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도 제사 드리는데 누구는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없애버리고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 당신들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상당히 실제적인 것이죠.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때문에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 제사 안 드리는 건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제사들 안 드리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나 제사 드린 거 막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교회 나가란다. 교회 나가면은 맨날 제사 이거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실은 제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나이도 많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못하겠다. 차라리 막 교회 나와서 나 막 그냥 제사도 안 드려도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럼 우리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 제사 안 드립니까? 그죠? 그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는 아무 때나 안 드려요. 꼭 그 제사 드리는 곳이 있어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딱 그 조건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불실한 제사가 된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큰 집에 제사를 잘 드리는 집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놀러 가면은 항상 제사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보면은 항상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의 제일 높은 사람, 그죠? 그런 분이 반드시 제사를 주관해요. 그래서 뭐 일 가져오라, 뭘 어떻게 나아라, 이게 옳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라 하면서 또 뭔가를 외워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 딱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최고 좋은 거, 고기도 제일 큰 거, 같은 아이 되고, 그 쌀 같은 이런 것도 막 고상,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향 같은 거 하나 피우고, 최고의 좋은 걸 갖다 놔야 돼요. 시시한 것 갖다 놓으면 제사가 이게 안 받는 줄 알고, 그런 거 안 해. 최고 좋은 걸 갖다 놔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데 제일 좋은 곳에 가서 딱 드려요. 안방이나 이런 곳이 제일 거룩한 곳. 그 가정에 만약에 제사 드린다면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제사를 딱 드리는 거지.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로서 인정을 하는 이제 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은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제사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5장, 6장, 7장, 제가 8장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바쁘죠. 한 장 하는 거 해도 1시간 걸리는데 이 4장을 지금 제가 설교를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성경의 4장을 이 30분 안에 소화하려면 너무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어집니다. 조금 용서해 주시고 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5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오늘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누구를 향하여 한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에 인생이 제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태어난 목적은 우리는 제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지낸다는 거지.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누구냐 물어보면 다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원래 모세의 형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고 너는 제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형님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위임식을 했어요. 아주 성경에 보면 위임식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아론이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럼 당신들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고 당신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다면 누가 어느 사람이 더 높으냐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합당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걸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당신들이 드리는 저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아론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는 겁니다. 아론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인정하고 불러서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분이 더 높은 제사장이냐는 거죠. 좀 이걸 비교하는 것은 좀 하지만 지금 이걸 왜 비교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었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옮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를 그동안 드려왔는데 기독교를 옮기니까 제사를 안 드려. 뭔가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여기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제사를 안 드려? 너무 마음에 이거는 예배해도 마음이 좀 섭섭한 게 있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안 하고 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란다. 우리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그 종교, 그 제사장을 본받아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게 난 더 좋다. 그래서 옛날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다가 아니 교회 오니까 제사가 안 드려. 이거 뭐 이상한 좀 마음이 안 들어. 에이 안 되겠다. 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사 드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의 주관자는 아론이다. 아론은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긴 사람이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로서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그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한 사람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사람이다 이 말이죠.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고 더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 그분 밑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하고는 다르다. 왜 다르냐? 예수님의 제사장은 본인이 직접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고 아론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자기 그 재물 위에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요. 아론 대제사장은 손 안 됩니다. 네. 재물을 끌고 온 본인이 제사 드리는 우리 백성들이 그 재물을 잡아요. 그러면 피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재물을 만들어가지고 고기하고 피를 그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가만히 있다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가져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그 죄를 직접 우리의 죄처럼 우리의 죄를 자신이 가져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구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 제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잡아서 피 가져오면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아주 그 모습이 그렇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온전한 제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온전한 제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은 죽으시고 그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신 분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누가 더 좋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런데 그런 장성한 음식은 싫어하고 매일 젖과 같은 쉬운 것만 먹으려고 하는 어린 그 믿음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누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가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젖을 먹는 어린이와 같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그 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온전한 제사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젖을 먹는 것 같다. 수준이 낮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제사 제물 놓고 절하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돈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제사고 수준 높은 제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수준이 낮은 제사라는 거지. 수준이 낮은 제사예요. 왜? 사람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높은 제사잖아요. 수준 높은 제사라 이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수준 높은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매주마다. 그럼 제사는 1년에 한두 번 드리잖아요. 많이 드리면 물론 조상 3, 4대까지 드리면은, 한 달에 몇 번씩 드리는 집안도 있습니다만, 그런 집안은 요즘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 4번씩 제사를 드려요.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거든. 그죠? 우리는 그만큼 제사를 많이 지내요. 또 그 제사가 수준 높은 제사라 우리는. 그죠?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수준 높은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게 더 좋다. 그거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청년이 어른이 말이에요. 죽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죽 먹고는 힘을 못 쓰잖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성한 사람이죠. 그 수준 높은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유대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를 믿다가 다시 들어가지 마라. 왜 수준 낮은 그 종교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런 초보 단계에 기초 단계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숙련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드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 수준 높은 대로 가라 이 말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훨씬 높은 수준 높은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왜 우리가 수준 높은 제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첫째는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가 있어. 우리 제사 속에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세례가 있어. 세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가 있어.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 그러한 것이 우리 제사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수준 낮은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오늘 기독교 와보니까 그 제사 드린다 하더만은 아무 재물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안 치러놓고 아멘만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옛날 그 체리 놓은 게 더 좋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부활과 심판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 하늘의 은사, 성령의 참여함이 되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제사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사람 중에서 최고로 존경할 수 있고 최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사람의 조상으로서 최고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유대인들의 민족의 우두머리잖아요. 자기 민족을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조상의 최고봉이네, 최고봉.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문. 아브라함은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위대하냐? 아브라함은 사람의 그 족속을, 족보를 따라서 우리 유대민족을 형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족보를 따라서 형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최고봉이죠. 사람의 최고의 존경 대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다른 족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족보예요. 자, 멜기세덱은 누구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조카 롯도 함께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함께 이게 목축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목자들이 니건 나건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재산이 늘어나면 원래 그래요. 서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롯을 불렀어요. 자, 조카야,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닌데 이 재물 때문에 싸워서 되겠나?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양을 치기 좋은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쪽으로 갔어요. 데리고.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수년이 흘렀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왕들이 잡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사니까? 조카가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혈육은 조카 하나밖에 없거든요. 같이 나온 혈육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군사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 전리품을 받고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 위에 축복을 하셨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이요, 2절에 보면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왕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원래 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래로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이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축복을 못하죠. 가진 게 없으니까. 원래 축복은 많이 가진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누가 높느냐?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직분, 그 아브라함, 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제사장 아론, 그 아론이 이제 죽으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를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족보로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그 족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족보로 따라온 예수님이 훨씬 높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은 이 사람들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래서 1.1획도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최고의 법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다른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직분도 바뀐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다. 그렇게 왜 바꾸어졌느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인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제사를 드릴 거냐 말이지. 그러면은 그 아론의 아들들이 다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 아론의 아들들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죠? 사람이 살아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 죽으면 다음 사람이 또 세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 완전한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하나님의 족보를 따라 세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전에 있는 18절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는 거죠.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경은 어떻게 보면 제사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부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근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왜? 사람이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더 수준 높은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교를 지킨 거거든요. 우리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사는 왜?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요. 처음에 아버지가 제사 드리다가 아들이 어디 사업하다가 제사 드리는 거 전혀 한두 번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큰아들이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큰아들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드리는 거예요. 응? 뭐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그죠? 뭐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어디서 뭐 배웠든지 뭐 어디 책을 봤든지 어떻게 뭐 아버지가 어떻게 들으셨나? 뭐 이리 들었다. 그럼 우리도 이리 드리자. 뭐 이래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 누가 잘못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제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약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리니까 불완전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율법은 그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율법은 불완전한 사람이 드리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죽으면 또 대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분이 바뀌지 않는다.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사람은 자꾸 바뀌죠. 왜? 죽으니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세월 따라 바뀌어요. 네? 여러분 우리 제사 드리는 거 옛날에는 이리 드렸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비슷해도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 왜? 다음에 또 우리 조선들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면 또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는 바뀌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는 바뀌지 않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제사가 더 높은 제사예요? 우리 제사가 훨씬 높은 제사죠. 그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잖아요.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는 성소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먼 곳에 있어도 반드시 조항 성소에 찾아와서 그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소는 절대로 성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들에게는 곧 바로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곳이 성소예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관이 그래요. 성소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해방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성소는 당신들이 그 신성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성소는 모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진품이 있고 모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 여성들의 백을 있잖아요. 백이 있는데 진품과 또 그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모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 진품은 몇백만 원 하면 가짜는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만 주면 사요. 근데 겉으로는 똑같아. 그죠? 진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모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모조를 가진 사람은 진품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소를 진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다. 모조. 가짜는 그게 모방품이다. 모방품이다. 진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진품은 어디 있느냐? 성소의 진품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진품이라고 지금 그 성소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을 말이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게 가꾸고 하는 그러한 것은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모조품이다. 모조품. 진짜의 진품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이 진짜 제사지 모조품 안에 들어가서 이걸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소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모세가 하늘에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그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그것을 보고 모조품을 만든 거예요. 모조품 비슷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드리는 이곳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것을 그림 설계도를 모세가 생각을 해서 이제 다 만들었단 말이지.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성소는 모조품이다.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것이 8장이에요. 8장. 자,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성소와 및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장막 이 말이에요. 진짜 장막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디에 제사를 드립니까? 성소에서 사람이 만든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어느 제사가 더 참된 제사냐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지. 그게 진짜고 집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모조다. 가짜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성소 그건 모조품이다. 거기에 다시 예배하러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름다운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제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성소를 주셨다. 그 성소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진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기에 그 10절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소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진정한 성소를 주셨다.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을 하나님의 진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진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소다. 그 진품은 우리 속에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성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소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성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요. 왜?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제사장님. 그죠? 두 번째,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교회에 나왔지 않아도 교회라는 곳에 안 와도 우리는 항상 제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성소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성소라 했죠. 여기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죠. 그 성소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은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그 말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내가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내가 성소가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소가 내 속에 있어요. 제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보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거룩하고 보이는데 엄숙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야만이 꼭 그것이 제사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수준 낮다 이거예요. 수준 낮아.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 못 드려요. 왜? 그것도 방송 인원들 외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오시는 분이 수백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이 어떠냐면 꼭 교회 와서만이 예배 드려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좋은 곳에 모여서 예배가 드려야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성소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제사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으세요. 왜냐? 다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품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믿는 그 종교가 하나님이 주신 진품의 종교가 최고의 종교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제사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제사를 참 드리기를 원하고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성소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직접 오셔서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제사하며